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루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어제는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근데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것을 좀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행동하기 좋아하고 행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이 목표치가 있으면 막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이렇게 돌아볼까 저렇게 돌아볼까 막 애를 씁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행동하기 싫기 때문에 굳이 뭐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성향적으로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다른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성향과 기질 따라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난 행동의 결과들은 성향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기질과 환경과 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러나 좋은 영향력,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멈추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행동하기 좋아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행동하지 않으려고 멈춰있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이들은 자매였지만 성향이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아무래도 성경에서 뉘앙스를 볼 때 참으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사람을 섬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언니에 비해서는 좀 조용할 수도 있고 좀 내성적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둘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38절이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애초부터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갈이라든지 소식을 전해줬던 게 아닙니다. 마을에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만남과 어떤 그런 초대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만약에 물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물건들이나 물질들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치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간단한 정리 있겠죠.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계획되지 않은데 한 번에 그냥 툭 하고 재료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마 마르다의 성향을 봤을 땐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반대로 집에만 있었고 이렇게 활동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다가 마르다가 기다렸듯이 주님을 모시고 들어왔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39절과 40절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니.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또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발 이 아래서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 이 마리아는 사실 평소대로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성향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마르다도 자기 기질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접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아마 마르다도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리아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셔서 이야기하셔서 나를 좀 돕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치를 막 줬겠죠. 좀 와서 도와 막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를 돕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로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마리아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도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들이나 또 뭐 내성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활동적이고 또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 않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뭐 이것을 뭐 오지랖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막 나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성향과 기질을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러대요. 저 같아도 그냥 막 가면은 제가 분명히 할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것도 바쁜데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뭔가 해야 되면 그것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서 번아웃 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게 되죠. 마음이 분열되면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예배만 드리고 저렇게 가만히 있고 가만히 가는 게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결국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신앙과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에 대한 집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제가 폄하하거나 조금 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멋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넘어선 일이 되느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적절하게 치료와 회복을 하세요. 우리 41절과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책망했다라고 보시는 면도 있는데 저는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 건 사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정답이라는 것을 제시할 때는 마르다야 너는 왜 많은 일로 근심하냐라고 훈계하죠. 근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근심이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얘기를 하세요. 42절 보니까 막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근데 마리아는 듣는 것, 이 하나 좋은 것만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열심히 해서 열심으로 말미암아 고꾸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열심을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열심 내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이 과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넘어질 정도로, 자신이 넘어질 정도로 너무 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마르다가 지금 한 가지만 해도 좋아. 이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을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행동이 우선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리아도 문제가 있죠.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르다 둘 다 약간의 문제는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지금 마르다는 너무나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가치를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행동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외향적인 성향들이 정말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선을 행하고 복을 나누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이 그렇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내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